명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우리 가족들 영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또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릴 때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요. 왜냐 그러면은 반가운 가족들 만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뭐 누님들이 제일 첫째, 둘째시니까 제가 우리 다섯째, 우리 동생 여섯째잖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명절 되면은 고향 떠나 있던 우리 누님들도 오시고 가족들이 만나게 되니까 마음도 설레죠. 또 그 누님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그러고 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제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위에 있는 형들 때만 해도 참 아픈 추억이에요.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 중학교 졸업하면 그 여학생들이 진짜 유목사님이 전도했다고 하는 사마 같은데 이런데 여공으로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노동하는 거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뭐 섬유라든지 고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하고 또 밤에는 야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명절 되면 그 회사들이 명절 전까지 일을 막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절날 회사 버스로 저 이제 부산에서 대구에서 순천역으로 아니면 여수역으로 데려다 줘요. 워낙 전라도에서 여공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아픈 추억입니다. 뭐 가족들이 마중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반가운 발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명절 때 전 성도의 발걸음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을 정말 영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반드시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전도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나았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라사 지방에 정신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말이야 쇠사슬에 무덤 사이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에다 묶여놨던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주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완전 치유되어버려요. 순한 양처럼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 전도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치유해야 되죠. 틀린 각인으로 오래된 가문의 전통으로 민족의 우상 문화로 딱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또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요. 성묘 지내는 거, 조상제사 지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하려고 하잖아요. 치유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긴 섬기지 말아라.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푼 양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도 심고
또 지속적인 말씀이 공급되어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요 똑같이 했어요. 12사도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특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파해야 될 건데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뭐 유성도 아닌데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떨어지고 가까이 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참 주인공이 오셨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가질 필요 없다. 두보럽도 필요 없다. 현장에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서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막 복음만 전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막 발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막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러나 몸은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핍박이 많이. 그러나 너희가 잡혀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일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다가 정확히 할 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12사들을 파송하는 내용이나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똑같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교회는 언제나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문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들은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이 와닿아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치유해 줘야 되는구나. 특히 삶을 치유해야 되는구나. 개인과 가정. 삶이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따라오고 은혜 받을 때는 제자인가 싶었는데 삶의 문제가 와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말은 치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치유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든가요? 치유가 아니든가요?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줘요. 정말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줘야 됩니다. 삶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가보면 엉망이야. 가정도 엉망이야. 집에 있는 자녀들을 제일 먼저 살려야 되는데 자녀들 내팽개치고 전도한다고 사역한다고 쫓아다니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매가 안 나면 좋겠지만 절대 열매 안 납니다. 우리 교회 증인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열매 안 납니다. 나를 먼저 치유하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잘 보세요. 자녀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 이 영적 상태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정리 안 된 사람은 내 마음속에는 제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그 꾸락선이 가지고는 현장 사역 지속 못해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역살이 나가지만 지속적인 열매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제가 다락방 하면서 거의 이제 곧 30년 돼 가잖아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제자라고 어마어마하게 지켜 세웠어. 여집사 하나를. 사역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도 잘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서. 왜냐? 자기 삶이 안 되는데, 자기 가정이 안 되는데, 자녀가 안 되는데 다락방도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꾸만 제가 우리 사역자 될 만한 분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요 제자로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복음 사랑하지만, 훈련 열심히 받지만 진짜 제자로 쓰임받기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거 다 걸림돌 됩니다. 자, 전대나 가방, 신발도 필요 없고 병자를 치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랬고요. 70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러나 그 증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천국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를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역 쫓아가고 현장에 열매 쫓아가고 증거 쫓아가다 보면 속아요.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는 천국 보좌의 축복이 와 있어요.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흔들려야지.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요. 문제 생기기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 주님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특징이 북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상처가 가득한 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있는 쓸만한 남자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전 세계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었어요. 그처럼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들만 있으니까 아수르가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 자기 나라의 범죄자들 사마리아에 갖다 다 넣어버렸어요. 이제 완전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237과 5천 종족에는 딱 맞는 시간표인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야, 저 사마리아, 아수르, 저 침략당한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 아니야 이제는. 너무나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찾아갔어요. 일부러. 수가성 여인 만났지 않습니까?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 바꾸고. 가능하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예언했지 않습니까? 한 명 맞추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 짓을 또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실수로 그 남자를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참으시고 복음을 좀 더 깊이 누르서 참지 마시고 참으면 병드니까 복음을 충분히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바꿔보세요. 그거 참 저는 안 바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6명의 남자를 갈았으니까 뭐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다 벌어졌어요.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한 가지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도 떠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었더라. 전도자의 발걸음 옮겨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명절은 그런 겁니다. 전도자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바울이 찾아간 지역은 다 살아났습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빌립보의 루디아, 그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증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서는 드디어 이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에베소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그 귀한 역사를 보고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강대국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흑암 문화는 강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연결됐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군노를 제일 먼저요. 전쟁 때 보내려고 닦아놓고 모든 상업이 경제가 로마로 집중되도록 상로를 두 번째 닦아놓고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까지 닦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란 말이 나온 겁니다. 군로, 상로, 고속도로가 로마로 다 연결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을 복음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강대국 선진국들에게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 오늘 본문에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12사도를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에 2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파송했어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짜가지고 모든 현장에다가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하는 겁니다. 깨닫고 움직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현장의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재앙을 꺾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사단이 완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단의 권세 완전 무너뜨리는 왕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왜? 대사는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3가지의 직분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완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절에 아마 사용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나고 대화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드러난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오늘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명절을 정말 일한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이걸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사용하지요. 우리에게 진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만큼 사용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가문, 가족들을 만나보면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몇 번 봤을 거예요. 우리 가족, 가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사단이 마지막에 얼마나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하는지요.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렘넌트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구나. 평상시에 뭐 소식 주고받을 때는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녀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포럼해 봐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봤냐? 저런 반응이 왜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니?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또 도전해야 되겠어? 다음 또 명절 또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참 좋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고 싶죠. 알아야 부르지.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만은, 그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먼저 믿어야지. 믿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도 강처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고.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전파를 하는 것이고, 전파를 하니까 그들이 듣는 것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 부를 것 아닙니까? 사실은 14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먼저가 아니요, 제일 먼저 전도자의 발걸음에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도자가 가서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들을 것 아니요. 들을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지금 훨씬 많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남은 생 여러분 전도자가 주업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 전도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이유 전도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좀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 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에 51% 관심을 갖고 사업에 49% 하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에 한 90%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도에는 뭐 메시지 들을 때만, 모임, 산업성의 모임 할 때만 좀 이렇게, 그때만이라 한 것도 다행인데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돼. 주업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주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도에다가 51% 이렇게 시간, 물질, 관심, 에너지 거기다 쏟으시고 나머지 49%를 부업에다가 쏟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 밑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보다 좋은 배경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없는 거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복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 관심돼야 돼요. 늘 명절 때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시설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도 복음이 없는 것만큼 더 갈급해져요. 나중에는 더 허해져요. 엘리트들이 더 시달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노숙자가 더 나아요. 노숙자 되란 말은 아니지만, 노숙자는 비가 오면 집이 셀까 그런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다리 밑에 가가지고. 일본 가보니까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지나가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정부 땅이잖아요. 거기다가 텐트를 치더라고. 텐트도 방향 딱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야, 일본 노숙자들은 수준이 달라요. 노숙자들 쉼터하고 식사도 되면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식사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야, 일본 사람들 줄 딱 서가지고 새치기도 하지 않고 말이야. 일본 사람들 본받을 게 참 한두 개. 돌아도 하여튼 그렇게 돌아. 체계적으로 돌아. 그래 본들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 성경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복음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 좀 아쉽긴 하지만 복음 안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표대로 다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사실은 과거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인데 많은 실패의 경험들, 똑같이 많은 골반 있는 상처들, 말 못할 아픔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뭘로 됩니까? 원치 않지만 지속되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계속 틈타다 보니까 영적 문제로 딱 발전해요. 영적 문제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또 내려갑니다. 안타깝죠. 우상 숭배했던 가정과 가문, 그 아픔과 실패의 상처들이 계속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 아닌가.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내려갈 때는 또 더 강해지네요. 더 어려워져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또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명절 때만큼은 직접 만나니까, 또 지켜보니까.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찾아서 올라오고, 역기경이죠. 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해외로 가고, 또 명절 때 이렇게 한 6일 이런 연휴가 되어지면 그때 한 번 더 해외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명절 때 이렇게 오래 쉴 때는 선교 캠프도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챙겨가지고 팀 짜가지고 같이 가시고, 내가 선교사님 소개해주고 내 연락 다 해놓을 테니까 가세요. 내하고 꼭 같이 가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갈 일이 참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복음 문화인 것 같아요. 완전 우상에 빠져 흑암에 빠지는 선교 현장에 가서 렘넌트를 와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족들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또 우리 가정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영적인 눈을 떠갖고 모든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을 언제나요 살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회니까. 오직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작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담아가지고 모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영적인 눈은 뜬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도리어 힘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추게 되면 담을 허물어 버려요. 상상외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 담 많거든요. 막혀있는 담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름 자체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간질 시키는 자, 속이는 자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래된 오해와 그게 나중에 상처가 돼가지고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나 오래된 담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있죠?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게 첫째는 정의요,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가서 엿 바꿔 먹어버려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때 뭐 자존심 챙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당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습니다. 싹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요. 그 상상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을. 그것도 자존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명절에 또 1년에 2번씩 만나는 명절이 최고 기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과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가정복음화의 선교사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증거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이번에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고, 또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특히 우리 지금 후대들을 바꿔야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요. 우리 뭐 조카들이다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지 못하면 또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되물린다니까요. 우리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벌써 우리 조카들이 대학 청년 돼버리면 잡기 어려워요. 벌써 놓쳐버린다고. 그때 되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만 마음은 열고. 그러면 저는 믿음 없는 조카들의 용돈을 더 많이 줍니다. 믿음 좋은 놈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 되면은 복음 전해야 되고 언약을 심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뭐 안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마음 담지 마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숨은 경제에 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써야 될 그 경제는 마르지 않는 하수분 같아요. 분명히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 거기에 중심 담고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또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가장 좋은 기회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갈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동역자로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기도 전에 주께서 먼저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모든 허물과 담을 완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증거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